사람은 자신의 믿음대로 삽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말, 나에게서 나오는 행동, 나의 생각은 다 나의 믿음을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부정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부정적인 것이 나옵니다.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서 죽겠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은 비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삶이 부정적이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부정적이니까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 속에서 긍정적인 것이 나옵니다. 여름이 엄청 덥잖아요. 그러면 과일이 잘 익으려고 그런답니다. 겨울이 춥잖아요. 그래야 내년 농사가 잘 된다고 그럽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삶이 우울하고 슬프고 즐거움이라고는 없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한탄 속에서 사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가난하니까 내가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이 절망의 절대적인 이유라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은 절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중에도 기쁨을 누리고 밝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프니까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슬프지요. 병들어서 우울해진다면 모든 환자들이 우울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밝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의 내면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하면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내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내 자신을 바꾸지 않은 채 환경만 바꾸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똑같아집니다. 다시 불평이 생기고요. 불만족이 생기고요. 좋은 환경이지만 다시 우울해지고요. 다시 슬퍼집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명예도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부정적인 믿음이 가득 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감정이 금방 흔들립니다. 내 귀에 거슬리는 작은 말 하나, 내 눈에 거슬리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내 감정이 흔들리죠. 그래서 내 속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오고 거친 행동들이 튀어나옵니다. 내 자존심 상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내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제가 탈모가 있잖아요. 머리가 벗겨진다고 누가 저를 놀린다고 생각해 봐요. 대머리라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놀려보십시오. 저 마음껏 놀려보십시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 자신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이 대머리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탈모에 대해서 내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가 목사님 머리 벗겨지셨네 그러면 그래서 뭐요? 머리 벗겨져서 뭐 어땠어요? 내 머리카락 하나도 뭐 보태준 거라도 있어? 금방 거친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내 속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들이 너는 왜 그렇게 못났니? 그러면 그걸 인정하죠. 그러면서 우울해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될까? 우울해합니다.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못났다고 조롱을 합니다. 그때에 화가 나요. 내가 뭐가 못났냐? 화가 나요. 그러면 사실은 내 속에 못났다는 생각이 있지만 겉으로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사는 겁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도 자기를 속이고 살 수도 있습니다. 내 속 어딘가에 나는 이런 게 부족해. 나는 이게 약해. 남들이 이거 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자신을 못났다고 누군가 조롱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측은하게 여겨지죠. 아유, 넌 왜 그렇게 사니? 너나 잘하세요. 그냥 측은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우리는 원래 악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패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그 못났고 죄악투성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과거에 부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던 우리를 이제 믿음의 자아상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셔요. 완전히 옛날에 죄의 종로로 했던 우리가 완전히 변화의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는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단 말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아상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죠.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확신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하늘의 상속자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약속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옛사람은 이제는 다 떠나가 버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좀처럼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를 잡지를 못하는 거죠. 믿음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돼 있죠. 자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와,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다. 진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 못 믿는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가요,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어야 복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지만 보지 않고 못 믿을 것 같으면 보고라도 믿으라는 겁니다. 네가 안 보고는 못 믿겠냐? 그러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넣어서라도 믿으라는 겁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안 믿어지면 경험을 통해서라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듣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믿음을 형성하는 것은 경험하는 겁니다. 듣고 못 믿었던 도마가 경험하고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러 나갈 때요, 주변의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사울 왕도 말렸습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네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괜히 헛죽음 하지 말고 가지 말아라 말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뒤쫓아가서 그것의 입에서 양 새끼를 꺼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그러면서 그 말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어떻게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울 때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에서부터 믿음이 나온 겁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믿음을 근거로 저 골리앗과 싸워도 내가 이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경험이 강력한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돌 지나서 걷기 시작하고 뭐 2살 되고 3살 되면 자기 고집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든지 막 자꾸 만져요. 막 서서 이제 아장아장 다니면서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그러죠. 밥 먹을 때도 자기가 내 손으로 할까, 내 손으로 할까, 비껴 하고 자기 손으로 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뜨거운 냄비 같은 것을 자꾸 만지려고 하면 엄마가 말리죠. 이건 아뜨야, 아뜨. 만지면 안 돼, 아뜨. 만지면 안 돼. 그런데 아이가 엄마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뜨거워도 손이 되지 않을 정도의 온도로 해놓고 아뜨야, 그래도 만지려고 만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가 만지고 아이가 깜짝 놀라죠. 아뜨, 안 돼, 아뜨 하면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 경험이 이 아이의 믿음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아뜨는 만지면 아야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뜨 만지지 마, 그러면 이제 안 만지는 거예요. 왜요? 경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경험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내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부정적인 일들을 경험하면 부정적인 믿음이 내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부정적 믿음, 부정적 자아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쉬운 예로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부부간에 투닥투닥 했어요. 빨리 옷을 입어라, 빨리 밥을 먹어라, 빨리 챙겨라, 가자, 늦었다, 어쩌다 보니까 투닥투닥 해갖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막 서로 씩씩거리다 왔어요. 지금은 이렇게 좋은 모습을 앉아 계시지만 속으로는 지금 막 속이 부글부글해요. 집에 가서 2라운드 한 판 더 해,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이 말씀에 아멘 해요? 아멘이 안 돼요. 새 것은 무슨 새 것, 내 속이 뒤집어져 죽겠는데. 나의 부정적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경험이라는 것은 강력한 겁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를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과 풍랑이 일었어요. 그냥 위기 상황에서 희청희청하고 있는데 아니 엎친 데 겹친도 그럼 물 위로 유령이 걸어오는 겁니다.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여러분 베드로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 역시 우리 주님은 물 위로도 걷는 주님이야. 주님은 대단해. 여러분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여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베드로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잠시 걷다가 바람과 풍랑이 확 몰아치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두려워 물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바람이 불 때에 베드로의 오랜 경험을 각성시킨 겁니다.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오랜 세월 동안 오랜 경험을 통하여 만들어진 상식적인 그 경험, 상식적인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계십니다. 자기도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경험,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 그 오랜 경험이 자기로 하여금 믿음을 깨버리는 겁니다. 경험이 강력한 거예요. 우리의 성격은요, 사람의 성격은 타고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를 길러보니까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천적으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올라오시다 보면 우리 소나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소나무 전지했거든요. 유심히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산발했던 소나무가 아주 깔끔하게 이발을 했어요. 보세요. 소나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를 소나무로 태어났습니다. 이 소나무가 소나무라는 것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잘생겼던 못생겼던 소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소나무를 어떻게 다듬느냐, 어떤 모양을 다듬느냐는 것은 후천적인 겁니다. 사람이 잘 가꿔지고 가지치기 잘하고 예쁘게 다듬어주면 예쁜 소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내버려 두면 그냥 막 자란 소나무가 되는 거죠. 태어나기를 우리는 자신만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경험을 하고 자라는가에 따라서 자기 성격이 형성됩니다. 나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자랐는가 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같이 학교가 끝나면 같이 집에 가던 동네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 친구는 좀 부유한 집이었어요.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잘 살지 못했고요. 이 아이는 매일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가게에 들려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과자도 사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는 매일 용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이제 얻어먹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약간 독특해요. 어느 날 같이 길을 가는데 집에 가는 동네로 가는 길에 한 100m 정도 거리가 양쪽으로 가로수가 쭉 늘어선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를 이렇게 가다가 가로수 나무 하나를 막 뒤지는 거예요. 그 나무가 이렇게 상처 입으면 구멍 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막 뒤지더니 자기가 아빠에게 받은 용돈을 거기에다 숨겨놨는데 그 돈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는데 그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왜? 그 친구하고 다니는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기는 항상 용돈을 그 가로수에 감춰두고 가로수에서 찾아서 쓴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그 친구가 저를 의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한동안요,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물건이 없어졌다거나 누가 뭘 훔쳐갔다고 그러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청년 때 어느 시기까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가 없어졌다 하더라 그러면 마음이 철렁해요. 걱정이 들어요. 혹시 나를 의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그 경험이, 의심받았던 경험이 그대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라나면서요, 혼나고요, 욕먹고요, 예면당하고요, 배신당하고요, 실패하고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위축됩니다. 사람들 앞에 가면 긴장됩니다. 왠지 기가 죽습니다.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가 되면요, 사람이 거칠어집니다. 반항적으로 됩니다. 나를 뭘로 보고 그래 하고 사람이 거칠어지는 거죠.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과거의 경험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면 삶이 괜찮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괜찮습니다. 의식주도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삶의 여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애롭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 인생은 고달프고, 남편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자식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 삶이란 즐거움이 없구나. 아, 삶은 괴롭다. 삶을 허무하게만 바라봅니다.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기억이, 내 경험이 자꾸 나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자라나면서 잘해야 사랑을 받았거든요. 공부도 잘해야 사랑받습니다. 착한 일을 해야 칭찬을 받습니다. 부모님 말을 잘해야 예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잘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왜?
내가 30년 예수 믿었는데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대. 해보니까 안 돼. 안 된 거 있어. 꼭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오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어떤 일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봤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대. 하나님 함께 해도 꼭 그런 것은 아니야. 내가 해봤는데 아니야. 내 경험이 자꾸 말씀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시겠습니까? 예, 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죠. 그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인 거예요. 내 삶은 여전히 힘듭니다. 내 삶은 여전히 고달픕니다.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요 슬픈 인생이요 우울한 인생이요 낙이 없는 인생이고 괴로운 인생이고 재미없는 인생이고 살아봐야 별것도 없는 것 같고 우울하고 슬프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런 겁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어요. 내 과거의 경험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떤 믿음을 만들었든지 간에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에 과거의 경험이 좋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부자로 사신 분, 완벽한 사랑과 돌봄을 받고 사신 분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은 다 우울하고 슬프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경험들입니다.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처리하셨습니다. 어제 실패했어요.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어제 내가 슬펐어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괴로웠다 해도 오늘 주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어제까지 실패했다 해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 것이 되었음을 믿어야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제까지 해봤는데 내 인생은 어쩔 수 없어. 어제나 오늘이라 별다를 거 없을 거야. 왜? 내 자신도 그대로고 내 환경도 그대로인데 뭐 새로울 거 있겠어? 새로운 꿈을 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내 경험으로는 나는 미련한 자요, 나는 능력 없는 자요, 나는 실패한 자요, 나는 힘없는 자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새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핑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왜 그래? 나 옛날에 어릴 때 이런 상처를 받아가지고. 당신은 왜 그래? 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물론 과거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세리가 되었든지 장기가 되었든지 나병 환자가 되었든지 가늠하다 잡힌 자였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못 박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시오. 나의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부정적인 것과 모든 우울한 것과 모든 슬픈 것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것이 됐음을 믿으셔야 돼요. 잔 코넬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젊었을 때에 허랑방탕하고 살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삶을 마구잡이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우연히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는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이 말씀이 이 젊은이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자기 친구에게 부탁해서 겨자씨 하나를 구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볼펜으로 흰 백지에 점 하나 딱 이렇게 딱 찍는 것만큼 작습니다.
가까이 보려고 이렇게 하면 콧김이 날아가요. 그 겨자씨 하나를 작은 병에 담아서 자기 품에 넣고 항상 다녔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질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그 병을 꺼냈고, 이 정도 믿음만 있어도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정도 믿음만 있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다시 되새기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이 병을 꺼내들고, 이 정도 믿음만 있으면 나는 해낼 수 있다. 이 정도 믿음만 있으면 해낼 수 있다. 자꾸 그 말씀을 되새긴 겁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병에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담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새 것이야. 너는 새 것이야. 자꾸 과거의 경험이 나의 발목을 붙잡으려고 할 때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자존감 낮게 만들고 할 수 없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자꾸 나를 끄집어내려고 할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새 것이다. 나는 새 것이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새 힘과 새 소망과 새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